오늘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입니다. 55절로 5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될 텐데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에 우리 떨어져 있던 식구들 이렇게 만나면 정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또 화목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재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교도의 종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셨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사생애라 그러죠. 몫으로 사셨습니다. 가사를 돌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애라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3번 6월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3년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6월절 때 바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셨던 얘기가 나오고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누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가 잠깐 독립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를 예수님께서 지킨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명절들인데 그 명절들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명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추석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맞아야 될까?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가정 아름다운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명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첫 번째는요, 추석을 사랑의 명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기독교의 주제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주께 사랑받은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함께
요한일서 4장은 아주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모일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구약의 명절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명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드는 신령한 물로 먹이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 초막절입니다. 또 맥주절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추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불임절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주었던 그 불임절, 그 불임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전절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우카라고 얘기하는데 외세,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렇게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6월절, 초막절, 맥주절, 그 다음에 불임절, 그리고 수전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데서 늘 사랑은 출발합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원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모든 명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그리고 주시는 절기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냥 일반인들이 사랑하는 거하고는 그 깊이 자체가 다릅니다. 넓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가 아주 놀랍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이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것은 남의 경제권을 인정해줘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세워주고 남의 가정을 아껴줘야 된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계명 이 모두가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이면에 하지 말라 그 이면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대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번 추석을 감사의 명절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인 줄 압니다. 이번 추석을 감사의 명절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이 감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처럼 농사 짓는 것처럼 감사를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얼마 전에 끝났는데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행복 수업,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연수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연수 듣는다 그래서 그걸 다 소화시키거나 다 내 것으로 만들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수 하나 듣고 한 가지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연수를 듣는데 거기 보면 그 5번째 장에 보면 감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첫 번째 예어가 뭔가 하면 닉 부이치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를 잘 알죠? 그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하나 이렇게 달린 아주 조그만 장애를 가진 발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안 봤다 그래요. 말을 듣고 처음에 한 이틀인가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감사의 예로 드러났어요. 제가 닉 부이치치를 갖다가 이렇게 영상을 조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영상들을 쭉 찾다 나니까 닉 부이치치의 간증이 나옵니다. 닉 부이치치가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0살 때 벌써 죽을까를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일어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팔다리가 없지만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발가락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감사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연수 얘기를 했는데 그 연수에 두 번째 예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따옴표로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눈에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콘택트 렌즈가 녹지 않아서 눈으로 볼 수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 손가락 10개 중에서 8개를 한마디씩 잘라야 됐는데 남아있는 손가락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온몸을 다 다쳤는데 유일하게 깨끗한 부분이 있었는데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차를 만나서 사고가 납니다. 7중 충돌 사고가 나고 차에 불이 나서 온몸의 화상을 3도 55%나 되는 몸에 3도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감사의 글을 썼던 이지선 씨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긴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일 찾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한번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를 찾더라도 우리는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막 헤집고 다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보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를 가꿀 수 있을까?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제안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일기.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라는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과 그리고 성폭행, 마약과 알코올, 뚱뚱한 몸에 대한 비관, 이런 것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우울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그 텔레비전 진행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힌트는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기를 써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두세 가지씩만이라도 감사의 거리들을 만들고 적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거기에 그런 일들이 나와요. 아까 연수해보면 때문에 대신에 덕분에라고 쓰래요.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 덕분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를 주기를 매일 한 줄씩이라도 쓰십시오. 또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로 쓰십시오. 그리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감하십시오.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감사의 일기를 한번 쓰면 그 감사의 거리들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라는 식물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를 가꾸기 위해서 감사 카드나 감사 편지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물론 말이 중요하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말이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의 편지들, 감사의 글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카드나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가꾸기 위해서 감사를 한번 나눠보래요. 하루에 3가지 정도만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걸 다른 사람과 한번 나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한센병 환자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갈 때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의사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검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다 잠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9명은 돌아갔는데 1명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사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잖아요. 감사의 예화로 이보다 뛰어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던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을 우리가 감사의 명절로 만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명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교육의 믿음의 장으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추석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추석에 우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지킬 때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잔다 그러잖아요. 6월절이 되면 쓴나물과 딱딱한 누룩 없는 빵을 지금도 먹는다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교육에 좋은 예들과 나쁜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았는데 그 아들 대해서 신앙이 아주 엉터리가 돼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요, 50년 동안 50년 이상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에게서 아주 급속히 떠나가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어릴 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는 기도를 한 게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죽게 되는데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될 때는 12살입니다. 그거 보면 그 생명 연장 받은 기간 한 3년 정도 됐을 때 므낫세를 낳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다 나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그냥 아들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타락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결국 이 므낫세 때 범죄한 이 범죄가 이어지게 돼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때 요시야 임금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시고 요시야의 아들 대에 가서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정교육 어쩌면 실패였습니다. 또
엘리를 알잖아요. 엘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신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90에 죽었는데 그럼 이 아들들이 적어도 50, 60 다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 때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전해 성경에는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그 드려지기 전에 먼저 갔다가 좋은 고기를 취해다 먹고 그리고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짓들은 다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반면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걸 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이런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석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삭이 물려받습니다. 이삭이 가졌던 믿음을 야곱이 물려받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요셉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잘 전수하고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6장 4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쉐마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 보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들 벽에다 성경 구절을 써붙여놓고 성구들을 써붙여놓고 또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만들고 나도 암송하고 성경 읽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찬송도 안 하고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한 번도 써붙여놓은 성경 구절 하나 없는데 언제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으면서 추석 때 모였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그러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그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을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있는 추석, 감사가 있는 추석, 신앙교육이 있는 추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날로 주님 안에서 번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추석, 감사가 있는 추석,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추석을 맞으며 함께하는 온 가정 위에와 또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교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